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널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널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성우의 목소리처럼 들리나요? 저는 제 목소리를 잘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낭독해 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의 관계를 목자와 또 한 마리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시편 23편을 낭독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양된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하고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한 양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시편 23편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들 잘 아는 것처럼 첫째는 많은 짐승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은 방향 감각이 굉장히 무디다고 합니다. 더러는 눈이 나쁜 짐승이라고도 얘기하긴 하는데요. 낮에 틀에 풀어놓으면 염소나 닭이나 뭐 이런 짐승들, 집에서 쉽게 키우는 그런 짐승들은 해질녘이 되면 다들 집으로 돌아옵니다. 주인이 부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이 양은 집을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집을 찾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방향 감각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늘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우리 인생들처럼 갈팡질팡하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본능이라고 하는 그 방향 감각이 있습니다.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철새들을 보십시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왔던 곳으로, 자기들이 태어났던 곳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을 따라 가죠. 고래 같은 경우는 북극해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거리만 보통 7,000km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남쪽에 내려와서 새끼를 낳고 다시 북극해로 올라가는데 무려 7,000~8,000km를 헤엄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방향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양은 해질녘에 주인이 그 양 우리로 몰아넣지 않으면 광야에서 혹은 들판에서 늑대나 승냥이의 먹이가 되고 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어찌 보면 그러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양은 굉장히 쉽게 오염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양털을 제때 깎아주지 않으면 그 양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 장면을 봤는데요. 양털을 안 깎아줬어요. 마치 손뭉치처럼 앞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온갖 변이며 온갖 그 오염물질들이 그냥 몸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돌봐주지 않으면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우리 인생들은 혼자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무려 30년 동안 부모의 돌봄을 받는 존재가 있습니까? 빠르면 25, 6년, 5, 6년. 늦게는 한 40년.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겠지만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부모님께 기대 사는 그런 캥거루 같은 그런 인생들도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인생들은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청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클린이 아니고 퓨어라고 합니다. 퓨어. 깨끗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순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어린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또 저희 아이들에게도 늘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 크게 쓰임받는 존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모양으로든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단 위에 올라가서 각이 떠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불결한 것들을 다 덜어내고 각이 떠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면 그것이 그 어린 양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고 영화로운,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학교에서 어떤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자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학교를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기도자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순교자가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겠지만, 혹시 모르지만,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때가 있고, 또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러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 교수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게 하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